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먼저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복된 시간과 귀한 생명,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도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9장 서두의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과 믿음의 진보 뒤에 왜 시험이 있는지를 양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면으로 보면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 대적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면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 자라난 믿음의 실력을 객관화하고 명확히 검증하여 그런 시험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마치 방정식이나 또는 미분, 적분 이런 수학 시험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는 사칙연산 정도는 아무런 문제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도 시험거리도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들을 보기 전에 이렇게 시험에 대해 먼저 여러 각도에서 살피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정복 전쟁과 영토 확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득한 죄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 주신 유업,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과정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유업은 그냥 주면 받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받은 유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줄 모르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 패망의 길로 이끌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재벌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시킵니다. 실제 요단을 뗏목 하나 없이 건넌 후 전쟁 준비가 아니라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며 심지어 적군이 눈앞에 창을 겨누고 있는 여리고성도 언약궤 중심으로 행군만 하시게 한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유업인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훈련하며 준비시키신 일들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유업을 받아도 소용없기 때문이죠. 아이성 전투 역시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죄 가운데 사는 이들과 구별된 거룩함 없이는 유업이 유업되지 못함을 체득하게 하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고 준비시키시는 동안 아이성 전투의 재도전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고 거기서 약 30km나 떨어져 있는 세겜에 가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했던 대로 선포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놀라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으로 8장이 마칩니다. 근데 이어지는 9장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조약을 맺는 일이 기록되죠. 물론 이것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훈련과 시험의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영적 진보를 이루었는데 다시 기브온에 속아 넘어지는 것이라면 과연 제대로 성장하고 진보를 이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깨끗이 떨쳐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시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은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능 시험지는 전혀 실력 없는 초등학생에게 풀라고 내미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게 되는 고3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혹 초등학생에게 수능 시험지를 주어 풀게 한다면 그 학생은 특출난 영재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우리 앞에 시험이 놓여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시험을 치를 만한 능력과 사랑과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길러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이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당연히 아이성 전투의 승리와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신명기 명령을 그대로 행한 믿음의 순종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일 후에라는 말씀은 이어지는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태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일심으로 모여서 맞서서 싸우려고 연합군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막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막강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죄를 몰아내고 유업을 차지하여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능력이 갖추어졌음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적이 분열하는 것이 나타나죠. 분명히 모여서 일심으로 맞서 싸우려 했던 적군인데 그 중에 기브온 주민들은 맞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3절부터 13절을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다 헤어진 전대, 찢어지고 기운 포도주 부대, 낡은 신,
낡은 옷을 입고 먹을 것도 다 곰팡이 나고 마른 것을 준비해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 아니다라고 하며 자기들만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존재 자체로 적이 이미 내부적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실력과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것을 알았다면 기브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신들에게 어떤 믿음의 실력이 갖추어지게 하셨는지 알지 못해서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적이 내부적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그것만 알았어도 기브온과 조약 맺을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속이려고 작정했으니까 그 속이려는 것을 혹 간파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약 맺을 필요가 없다라고 거절했다면 적은 그냥 내부 분열로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며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실력을 갖추게 하셨는지 알지 못하자 적군이 일심으로 맞서 싸우려 이렇게 하나로 연합한 것에 대응하여 자신들도 가나안이 아닌 다른 민족과 좀 연합해서 힘을 키우려 하여 조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 알기만 했어도 다른 능력이 더 필요 없었을 거기 때문에 조약 안 맺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적군이 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일심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그럼 우리도 연합군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욕심에 미혹되어서 덜컥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 넘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알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래서 내게 믿음 주신 것이, 내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실족하여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쳐서 무너뜨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인지 모른 채 연합군에 맞서기 위해 조약을 맺듯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명예, 권력, 물질, 사람과 조약을 맺으며 우리도 그 힘을 빌어 살고자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적군은 분열 상태이기 때문에 이기고 시작하는 싸움인데 깨달아 알지 못하니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과정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로 떡을 만들며 필요를 채워 살아가라는 시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음을 보여서 인기와 명예를 얻어 사람들을 다스리라는 시험, 이 땅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 자신이니 내게 한번 절해서 이 세상 권력과 명예와 영광을 한 번에 다 얻으라는 그런 시험.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너 스스로 능력을 갖추고 얻고 그 얻게 된 능력들로 살아가라,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라는 그런 시험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아셨기에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기사도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분명히 확인된 곧바로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일 후에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으니 예수님이 시험을 이미 승리하고 이기고 시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본을 뒤따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부모의 능력이 곧 자녀의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다 분명히 알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망조차 어찌하지 못하는 부활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능력을 가지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며 우리 믿음의 걸음걸음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미 승리하시고 그 승리한 삶을 뒤따라 살아가라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힘이 훨씬 더 커 보이는 현실 한가운데를 살아가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히 싸워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신 것, 그것만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서도 우리 모든 삶의 걸음에서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를 가득 누리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내 눈에 보이고 내 판단에 생각되는 대로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루 살기를 원하여 주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둔한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내게 주셨는지, 예수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시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지 깊이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지고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오늘을 살아갈 때 주께서 그것들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렇게 주께서 이미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실족하지 않게 붙드시는구나. 이미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만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부활 승리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